할렐루야.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잘들 유의하시고 삶 가운데 항상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나팔절을 두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나팔절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을 전할 때 나팔 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결론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나팔절은 7절기 중에서 5번째 있는 절기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 사건이 일어나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2000년 전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의 죄짐을 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났다. 이 얘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야기야 동일시 못 보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의 내용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면 2000년 전 십자가 예수 못 박힌 사건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건이구나,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십자가 사건을 생각을 하면 나하고 동떨어진 2000년 전 사건만 생각을 해요. 이 세절기처럼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실절은 부활절처럼 살아난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살아나서 우리와 같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의 삶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삶에서 자라나면서 구원의 내용으로 성장을 이루어갑니다. 성장을 이루어가려면 세상에서 세상 학문 배우고 세상 일을 배워가듯이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은 사실은 성경의 내용들을 습득하고 그러면서 이게 맞구나, 나는 성경의 삶처럼 살아야겠구나,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복음 전하는 게 두렵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꼭 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전제로 들어가냐면 꼭 이 사람한테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거는 구원의 사건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비록 얘기는 해지만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깨달아지면 복음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전했는데 이 사람이 알아들을 거라는 우려도 없고.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오늘 본문처럼 나의 등 뒤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이런 부분이 되니까 크게 조바심이 나지도 않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복음을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저도 때때로는 사실은 많은 조바심이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자가당착적인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근데 다시 성경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하지만 이 은혜를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중간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은혜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 은혜는 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나팔부는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나가서 하는 행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내가 나팔을 부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하지 않는 이 부분을 빼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러면
중간에 뭐가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한다. 구약에서는 그 내용을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런 단어로 통해서 많이 써놨어요. 비록 바울이 했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이 한 거다. 비록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니까 중간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저도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되고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듣는 이도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려면 누군가는 가서 나팔을 불어줘야 된다는 거죠. 오순절 날, 칠칠절 날이 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구나. 그래서 성경에선 한 몸이라는, 한 떡이라는 얘기를 하는구나. 믿어지지 않죠. 현실 속에서. 한 몸이라는 게. 내 한 몸 간수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니.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다니. 근데 그런 것들을 어디 기록해놨습니까? 성경에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해놨다는 것은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증거 중에 하나가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해낼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다 써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지식을 습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식이 습득된 가운데서 삶의 행위들을 이어져 나가는 거죠. 우리가 지식이 습득된 가운데서 대화라는 걸 통해서 나의 주관과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데는 거죠. 근데 삶의 생각과 주관은 삶의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처한 환경에 따라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환경은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가 복음 전할 때 농부이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나는 참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나는 대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은, 포도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농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얘기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보여지면 별 걱정을 안 하겠죠. 복음 전하나 걱정을. 그런 것이 되면 나팔을 불 수뿐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에서 일하시니까요. 근데 저만 봐도 때때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전해서 될까? 이 사람하고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내 삶에 위축성이 오지 않을까? 복음을 바로 얘기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이 많이 깨달아지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제일 많이 지적받는 것이 뭐냐면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데 제가 더 많이 얘기한대요. 근데 그런 거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많이 하나님 은혜로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끝까지 경청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내지면 그 분에 맞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삶의 얘기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왜? 더 많이 하는 것이 성경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삶의 지식이나 삶의 생활 부분은 다 각자마다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는 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얘기만 하려다 보니까 말수가 좀 줄어들더라고요. 뭐 좋으면서도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대인관계에서는 조금 결여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복음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팔절은 그냥 복음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처럼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감동했다 그럽니다. 푸뉴마라 그럽니다. 근데 성령에 할 때 이게 n이라는 영어로 in이라는 단어죠. 이 단어 성령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얘기하면 앞으로 이 땅을 살다가 굉장한 이 땅에서 심판의 얘기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심판의 얘기로 가면서 그래 맞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돼 이렇게 세상적인 논리법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심판하면 어딜 생각하시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딱 보시면 독생자 받은 사람은 17절에서 구원을 얻었다 그러고요. 18절에서 받지 못한 사람,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도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사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영접하면 구원이고 요한복음 3장 얘기처럼 영접하지 못하면 심판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아주 기초적으로 잡혀 있질 못하기 때문에 계시록 가서 먼 훗날 심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와 요한입니다. 제자인 요한인데 이 요한이 주의 날에 요한이 성령 안에서 감동했다는 건 뭐예요? 토프뉴마이시는 주는 영이시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하는 게 성령이거든요. 내가 성령 안에 있다 이런 소리예요. 주 안에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감동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뭐냐면 기노마이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졌다 이래. 주 안에 영접한 사건을 내가 주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난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여기 계신 분이나 이걸 듣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지 않은 분들은 들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영접한 사람마다 내가 성령 안에서 감동했다, 만들어졌다, 기노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한글 성경으로 잘 표현을 못하니까 감동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인 요한이 자기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음성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뒤에 한글이 내 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뒤에서 이러니까 삶의 얘기로 이렇게 줄 쓸 때 내 뒤에 있는 거 붙어 있지 않잖아요. 같이 있지 않잖아요. 같은 줄이긴 하지만 안에 있다로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부사거든요. 부사나 전치사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뭐 n이나 뒤에서 일어나.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제가 셋이 같이 있다고 합니다. 한 몸 안에서. 근데 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고 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말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럼 일렬로 세우면 제가 맨 앞에 서 있으면 내 뒤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한 몸 안에서 앞뒤 문제예요. 근데 이걸 바꿔요. 몸 안에서 하나님이 먼저 쓰실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나.
근데 한 몸 안에 있다는 거죠. 한 틀 안에. 다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고 그 다음 나. 그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정탐꾼 갔다 왔을 때 뭐라 그래 여호와는? 내가 먼저 가리니 이러니까 그냥 그걸 보면서 누군가 대장인 사람이 앞장서서 가는 거로 본다 이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한 백성들은 따로따로 안 가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갈 때도 저를 이렇게 손잡고 이끌어 간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상태인데 이끌어 갔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가도 성령이 이끌어 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 같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적용될 때는 내 삶의 생각과 좋은 일이 벌어지고 이럴 때는 당연히 나를 인도해 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별일이 없을 때는 생각을 못 하죠. 더 심한 게 내가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때는 절대 하나님 인도해 갔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성경의 큰 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우리의 인생의 역사로 보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통해서 오늘날 내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삶의 인생 가운데서는 잘 적용을 해요. 나이 많이 먹을수록. 근데 이거는 삶 가운데서 적용을 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못해요. 이게 깨달아지고 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하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성경의 사건을 보면 돼요. 성경이 통해서 그려져 있는 사건을 통해서 보면 돼요. 다윗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다윗이 편한 날이 어디 있었어요? 사울의 왕 딸하고 결혼했을 때만 미가라고만 좀 편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10년 동안 도망 다녔는데. 바울은요. 성경의 사건으로 내가 자꾸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삶의 사건으로 성경을 자꾸 조명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등 뒤에서 음성이 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증거를 하신다. 이 성경 구절이 여기 들어오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대언한다. 저만 그러겠어요? 예수를 영접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성경적으로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면, 참 그게 삶의 문제로 가면 참 쉽지 않죠. 삶 가운데서 우리나라 잘 삽니다. 부적인 가치가 높아지고 부적인 삶의 척도가 높아질수록 삶은 어떻게 보면 더 팍팍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일 먼저 느낀 것이 뭐냐면 구원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옆집하고 먹을 거 하면 놀아먹고 그랬어요. 옆집에 보내주고. 지금은 보내는 것도 받는 사람도 부담이고 주는 사람도 부담입니다. 옛날 기준하면 삶이 많이 팍팍해졌죠. 근데 옛날 기준하면 삶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오는데 겨울이 오면 저는 아직도 잊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눈 오고 눈이 녹고 다시 추워지면 보도블록이나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를 친 길이 제 생각에는 별로 없어요. 얼었다 반복하면서 이 흙바닥이 막 서 있습니다. 그러면 밟고 다닐 때 발도 아팠던 기억도 있고 굉장히 추웠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삶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때나 아브라함 때나 오늘날 지금 때나 복음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많은 삶의 가치들이 달라집니다. 시대의 흐름에 변천해서. 근데 복음의 가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삶의 기준의 가치로 하면 성경이 자꾸 변해요.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방법은 성경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져 있는 성경의 내용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런 내용이 잡힙니다. 내 등 뒤에서 이 얘기가 뭐냐면 오피서 화면에처럼 써 있잖아요. 같이 있는 상태라고 제가 얘기했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이 구절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2000년 전 그 모습으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갔어요. 그 당시에는. 그건 200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나고 우리가 기독교라는 교회를 나오고 하면서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와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행이라는 책도 많이 읽어보고 그랬는데 그냥 막연하게 동행이에요. 근데 성경이 알아지고 나서 난 동행하는 삶을 사는구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구나. 예수님에 이끌려서 사는구나. 그러니까 삶에 나오는 그런 형태들은 별로 불만이 없습니다. 딱 느낄 때는 삶에 내가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거 어떡하지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깨닫게 되면 그냥 삶 가운데 벌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할 일은 정해져 있구나. 이런 부분으로 됩니다. 함께한다는 내용이죠. 오피소라는 단어가. 근데 이 단어가 3693번 오피스텐에서 왔다는 거죠. 성경을 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어가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 단어가 원천적인 단어가 있어요. 기본 단어가. 이 두 가지를 보면 이 두 가지 단어에서 써 있는 구절을 보면 깨닫게 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구나. 오피스텐 단어 계시록 4장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러니까 뭐 수정 같은 바다 있고 네 생물이 있고 앞뒤에 눈이 가져.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간단해요. 보좌에 앉으신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거든. 이걸 못 잡아내는 거 어디가 있어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가 있고요. 내생문에 가 있고요. 눈에 가 있는 거예요. 보좌의 의미를 강하게 여러분들이 쉽게 아는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앉았다 이러는 거죠. 저를 중점적으로 하면 내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딱 두 분만 들어있어요. 근데 성경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럼 눈으로 따지면 내 눈도 들어야 있고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앞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현실의 세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 있고 내 눈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들. 간단하게 끝난다고. 근데 막 수정 같은 유리바다, 내생물, 이 보좌라는 의미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5장 1절도 쉽죠.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 나오잖아요. 앉으시니. 보좌만 얘기했는데 앉았다 까띠죠 이런다고.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 이런다고. 하늘에 어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하나님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까띠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얘기가 좀 편해지는 거죠.
누가복음 8장 44절 딱 세 구절 써입니다. 예수 뒤로 와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손을 대니 몸이 닿대는 거거든요. 예수를 영접했다는 얘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피가 빠져나가는 게 그쳤더라는 거예요. 혈루증 우리가 얘기하는 여자니까 월경 이런 얘기 아닙니다. 피가 나갔다. 생명이 나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생명이 누구예요? 생명 남으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경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그러면 이 여자는 뭐예요? 다른 복음을 내보내고 있었던 여자라는 거죠. 다른 복음 계속 내보내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계속 죽고 또 죽어요. 근원이 말랐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왜? 예수가 갖고 예수하고 몸이 한 몸이 됐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만져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이름 외에 준 게 없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예수를 영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 영접 안 하고 구원하는 경우는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영접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죠. 내 등 뒤에서 그랬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나팔 같은 음성이잖아요. 지금 제가 나팔이라는 단어를 다 성경에서 유추했어요. 좌측에 있는 게 구약에 있는 단어고요. 우측에 있는 게 살핑크스, 신약의 단어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이 나팔이라는 단어를 세 개로 씁니다. 제가 선가놨죠. 8643번 테루아, 7782번 쇼파라, 1689번 핫조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단어를 써놨어요. 근데 이 단어들이 테루아는 세 단어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빨갛게 칠해져 있는 단어는 뭐냐면 기본어라는 거예요. 이 기본어에서 나팔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나팔의 의미를 찾아가면 나팔이 뭐다 얘기가 나옵니다. 이 쇼파르라는 단어 7782번 쇼파르는 8231번 샤파르가 기본 단어예요. 여기 가면 그 의미가 써 있습니다. 이 단어가 샤파르라는 단어가 5가지 형태로 변형돼서 또 나가 있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다니면 그냥 압니다. 나팔이 뭔지. 왜 나팔을 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압니다. 신약에 오면 살핑크스 4536번 살핑크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어는 뭐였냐면 4525번 사이노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단어 그 내용과 이 단어가 써 있는 성경의 성구로 가면 이 의미가 깨달아진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을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이걸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캡처하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올라갈 때 제가 아마 파일을 카톡방에 올려놓으시면 와서 다운받아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팔의 의미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이 단어 갖고 여러분들과 한번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이 뭐냐? 포네라는 거예요. 단어로 하면. 근데 폭로의 개념으로 뭐라 그럽니까? 파이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뭐 영어로 이렇게 써놨죠. 아마도 5316번에서 유래했다. 5316번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롱 코드 사전 볼 때 그 설명해 주는데 번호가 써 있으면 같은 계열이고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써 있는 구조를 보면 음성이라고, 나팔 같은 음성이죠. 음성이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두 문장만 갖고 왔어요. 요한복음 5장하고 요한복음 10장의 내용만.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뭐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런다. 그러면 이 얘기를 누가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2000년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죠? 나도 하나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린 걸 왜 예수 그리스도한테만 2000년 전에 맡겨요. 오늘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야.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살아나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느니라. 이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해야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살 수 있는 부활의 때를 증거해낼 수 있다는 거죠. 5장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이런다. 왜 기이 여겨? 병원에서 장난치르고 이랬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기이 여기지 말라. 생각이 달라요. 아까 얘기했듯이 구원의 삶을 살 것이냐 인생의 삶을 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삶만 살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의 삶도 산다는 거죠. 성경은 구원의 삶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이때는 인생의 얘기를 끌고 온 겁니다. 무덤이라면 죽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무덤 속.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 들어요? 복음 전할 때 듣는데 뭐야? 나팔 불 때. 나팔 누가 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이 나팔을 분다고요. 요한복음 10장 1절은 10장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이랬다고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 그러니까 뭐 여기 나가는 문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신 예수. 저도 생존됐죠? 문 얘기한다. 문을 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을 연다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입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입. 입을 열어야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스토마라는 단어예요. 문을 입으로 바꿔주면 스토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오냐면 예리하다, 토리모스라는 단어에서 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토리모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어가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단어를 만들어내냐면 할례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요. 할례 받았다, 세례 받았다. 그건 뭐예요? 예수 영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팔을 불어야 자기 장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나팔 같은 음성을 내야지. 10장 5절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따라가는 거예요. 타인, 여기서 타인은 뭐냐면 이 내용에서 보면 강도의 절도 이런다고요. 성경의 내용만 잘 아시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얘기하는 거 금방 알아버려요. 왜?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아는 얘기하고 다르네. 내가 성경에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는데 다른 얘기하네? 그럼 따라갈 일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도망하는 이라 이런다고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뭐예요? 거룩한 것에 가증한 것이 보이거든. 산으로 도망할지리라 이런. 그러니까 도망하는 거로 보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도망갔다 무서워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그냥 내가 산에는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은 누구예요? 제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도망하느니라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있는 것을 아니까 타인의 음성을 들어도
안 쫓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 성경하고 다른 얘기한다 이렇게 하고. 저 정도만 되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분이 돼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나팔 그러면 구약에서 많이 나오니까 뭐 양각 나팔 불고 뭐 전쟁할 때 몇 번 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여호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속한 거예요. 무슨 전쟁? 복음의 전쟁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팔 부는 얘기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팔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복음의 소리가 나팔절이다. 이렇게 알아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